오늘 성경을 몇 장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주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보일래가 하다가 김한나 장모님. 눌렸어요? 네. 장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또 한 절, 또 그 밑에 22절부터 27절까지. 성문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란다.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서 마지막 단계, 메시아 왕국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 1000년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린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무저갱에 가두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잠시 풀어놔요. 그래서 세상을 미혹해 하는데 천년 왕국 시대에 태어난 백성들, 곧 말해서 혈육을 가진 백성들, 부활체를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다 승리한 자들이니까 자기 백성을 1000년 동안 잘 양육했던 양육자들을 한번 시험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다 구원을 시키는 의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반드시 시험한다. 그 시험을 누굴 통해서 했다? 마귀를 잠시 풀어놓아 가지고 시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마지막의 전쟁은요, 큰 전쟁은 이제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재림하기 전에 그 환란 시대가 임하면은요, 환란 시대 중간 바로 전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지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입맞은 종, 곧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초림주 예수님 때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또 어린 양이신 것을, 심판주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죠. 그것을 예수님은 엘리야다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를 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17장에 보면은 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은혜 가면 산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 산에 가니까 예수님이 후련히 변화되셔요. 어느 몸으로? 부활하신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때 두 선지자가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되어질 일을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와 같이 예수님 이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반드시 두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다.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점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곧 예수 이름으로 인맞은 종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셨지만은 이들에게는 천사가 인치는 거예요. 누가 인쳐?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곧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세워요. 이것을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곧 천국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실 때는 누가 죽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주님이 영으로 오셔요. 영으로. 주님이 이제 성령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사역하시죠. 언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자이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곧
영어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회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스버두 사빌라 교회,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데, 이 아들들을 얻는 사역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수가 다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간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자, 마태복음 16장 27, 28절 한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인자라 그랬죠. 인자는 원래 성자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뭐로 한다? 인자라 한다는 말이야. 그 인자로 오신 주님.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면 인자에 대한 얘기를 잘 표현한 얘기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다? 인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아야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대속물로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를 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자, 이 16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이분을 갖다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악도 우리 병도 우리 고난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영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에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한다? 이 교회의 왕국 시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 천부적인 은사 혹은 천부적인 은사 속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얻은 선천적인 은사도 있지만 후천적인 은사도 다 천부적인 은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은사.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주신 직분의 은사들, 지금의 은사죠.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아멘. 이 사역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있는데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을 막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많은 아들들을 얻는데 이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인데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는 하면서 다 약속을 했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흰돌을 주리라. 또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또 성전의 기둥이 되어 이름을 새기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앉혔단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신다? 왕권으로 오시는 거야. 왕으로서. 자, 그것이 바로 마지막 7째 나팔째 오십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크게 읽으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마지막 나팔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특별히 형제들,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도록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다스리고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다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어디 오실까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나라, 곧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하리라 하신 약속,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로서 언약한 맹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다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면 메시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왕, 곧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엄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보다 보면은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하는 청탁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랍니까? 그 나라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데 이건 누가 자냐면 내 잔을 함께 마시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리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얻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교회 왕국 시대예요. 왕국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70일에 끝나는 제가 되면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때는 교회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듯이 그때는 영체를 입는단 말이야. 영체를 입는다고 하니까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은 보지도 못하고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영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자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성정을 가졌지만 그가 다시 부활체를 입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새롭게 된 몸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변형된 몸이지만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형된 몸이지만은 그러나 찔린 자국, 못자국 자국 그대로 주님이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아, 24장. 자,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수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뭘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영이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 오실 때 살과 뼈가 있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 살과 뼈가 있는 그분이 찢으시고 상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고난을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찢으시고 상하셨단 말이야. 그 상하신 그분이 부활체를 입었단 말이야. 부활체를 입었는데 그대로 몸이 있는 그 영체를 입은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영이 아니고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인자는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야. 자,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각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함을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겨 이르되 무슨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죠. 우리가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느 때 오시느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 아멘. 자, 그때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부활체를 입은 주님 살과 뼈가 있는 모습 그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사도행전 1장 그 1절부터 2절에 있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말에서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서 식사도 하셨잖아요. 이러한 일을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감난원이라 감남산 앞에 섰죠. 예루살렘 동편산입니다. 섰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있답니까?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있답니까? 하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2장, 65장에 있는 천년 시대,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롭게 될 땅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아니면 빼앗게 하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할 일이 있는데 뭐요?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가하는 사역 어디요? 교회 왕국 시대 이때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주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섰는 두 사람 천사라 그래요. 학자들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은 어디 오실까요?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그 시온사 저 어디야 과천 그 오시겠죠? 시온사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편산, 그래서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 시온산에. 곧 강남산, 시온산 거의 같은 명성이에요. 시온산은 바로 다윗이 왕궁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온산에 대한 얘기가 노래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오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자, 29절까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아니요. 25절부터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20일 너희가 또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혀를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니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합니까?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배척한 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쭉 얘기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비밀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을 좀 완악하게 했다가 그 사이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다 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여섯째인 때 유브라 전쟁 때 그 2만만의 군대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죠. 땅에 속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그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그래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그때 마지막 나팔 때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요.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디냐면 시온산에 온단 말이야. 그때는 어린 양으로 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심을 보고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죠.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멸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섬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이
6째인 때 죽음을 당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 소리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그때 7째 나팔이 불면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공중에 강림하면서 14만 4천과 함께 어디 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 시온산에 오신단 말이에요. 또 감람산에 오신다 이 말이야. 시온산, 감람산은 이렇게 좀 능성 차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오실 때 14만 4천과 함께 무엇으로 와요?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말이야. 곧 말해서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갈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다시 피를 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와 함께 뜰에 나오면은 아사셀 양이 있어. 아사셀 양에다 안수해서 12지파의 두령과 함께 안수해가지고 미리 예비한 자로 저 광야로 내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라요?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죠. 그때 14만 4천은 어디 온다? 감람산에.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날 주님이 어디 오신다고 했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우리 교동문 할 때 나오죠.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자로 예루살렘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탄생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인자로 오신 분은 반드시 어디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려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을 어디 가게 했어요? 베들레헴까지 가게 호적을 하라. 일부러 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디 오셔야 된다? 시온산이 어디냐면 말이요. 바로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린 나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러 오신다는 뜻에서 시온산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 감람산이죠. 감람산, 시온산, 주님이 다스리는 산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고요. 우리는 많은 열매들이에요. 많은 열매.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사게 했는데 벌써 우리는 익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축꾼들이 추수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불렀을 때 여기서 참 비밀인데요. 제자들 불렀을 때 제자들이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해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성령 임함을 건넌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혈육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열매로 얻은 것이 누구다? 14만 4천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 계시록 할 때 다 풀어질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0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이 녹아버리죠. 녹아버리고 나면 뭐냐냐? 이 땅의 마지막엔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부활체를 입고 나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부활체를 입느냐? 여기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 한란 마지막 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부활체를 입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또 순서상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들의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무슨 몸으로? 부활체를 입고 산다. 그래 우리 인간은요 혈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하나만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체를 입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5장 50절 5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크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은 것은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그 흙으로 돌아간 것, 혈육의 몸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혈육의 몸 가지고는 영의 하늘을 유업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몸으로 가는 거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영체를 입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멘. 이건 변화예요. 예수님은 변형이 된 거고 변형.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이때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로 체질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우주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물질계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니까 보십시다. 뭐만 남아?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는 뭐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으니 영적인 존재들이 쭉 이렇게 남아가지고 같이 이제
사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마지막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고 나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아까 계시록 21장 읽었죠? 네.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어요. 신들의 하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살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총 주제가 바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제 총 결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래서 21장에 보면 다시 한번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7절에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했던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죠. 우리는 부활체도 있겠는 이 땅.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렸으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곳에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는데 누구에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데 이들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다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다가 이기는 자는 하고 약속했죠. 이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해서 7 교회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고 성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게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루살렘을 유업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지파가 필요해요? 어느 지파예요? 신천지에서 이걸 꼭 따주는 거예요. 어느 지파 속해서? 우리는 지파 소속이 아니야. 예루살렘의 주인이야. 다만 자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만 12문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로. 그것도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신천지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살고 어디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할 것인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주님이 이곳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만드는 거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날을 누가 유업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8절에 보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는 지옥 가고 어떤 자는 예루살렘을 유업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유업받는데 그냥 유업으로만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고 에베소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로까지 할 수가 있고 이런 층이 있다는 거죠. 네. 반열이 있단 말이야. 하늘나라 반열이 있어요. 네. 이런 반열로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소속이 이렇게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뿌린 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세상은 없어졌어요. 물질 세계는 없어지고 이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나타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 우리가 살던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첫째는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의인의 영. 세 번째는 의인의 온전케는 의인의 영들. 아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요. 세 종류.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있고 시온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음에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놓으면은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맏아들.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면 창세기 25장부터 보면은 야곱과 에세의 얘기가 나오죠. 장자권 문제예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자권. 그러니까 뭐요? 이건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분봉왕.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총나라의 고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10골 건세,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골. 그러니까 하도 못하면 별이라도 받아가지고 주면 몇 골 준다? 1골이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크고 게을러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두고 싸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왕된 것을 거역한 저를 죽여버리라. 죽음도 있는 거예요. 멸망도 있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왕권 주시려고 이 자리에 초청한 거 아시죠? 아멘. 그럼 교회는 누구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 신부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는 자.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 기둥이 되기도 하고 집안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의인의 영들은 누구냐? 이거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강의 좌우에 생명과를 먹으러 달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달마다 들어가. 그래서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를 백성들이 따먹으러 들어가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따라서 12지파,
두령들을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자들이 기초석이 되고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다 배국으로 쌓았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쌓은 것이 예루살렘. 그것이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든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집주인이요. 집주인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주인이요. 주인이 지파가 필요해요? 백성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나라 갈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다 그거 소망하죠. 우의정, 자의정 되고 싶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24장로들이 양쪽에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지금 24장로가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까지. 비워주려고 지금 예배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하면서 자신과 교회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분에 대한 새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고 각동각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세 종류 나오죠. 누가 나와요? 바울과 같은 사도급.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교회 성도급.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 신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감을 받은 자예요. 이런 신약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교회만 이렇게 의인의 영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약교회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급은 누구요? 바울과 소스데네는 사도라 그랬어요. 우리 바울은 제자들과 같이 권능 행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소스데네는 처음 나와.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왜 사도급에 속할까? 사도와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교회에서 같이 사도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난번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도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했듯이 이렇게 성도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누구냐? 그냥 교회를 맡아가지고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신자는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셋으로 구분한 장면이 요한일서에 보면 있어요. 자,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이들아 혹은 자녀들아 나왔죠? 네, 그리고 청년들아 나왔죠? 네, 아비들아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아이 단계예요. 아이, 자녀, 어린 자녀죠? 성도는 누구냐? 청년 단계다. 사도는 누구냐? 아비 단계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뭐요? 아비 단계. 청년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능력 사역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은사 사역도 했던 사람들이란다. 아이들은 뭐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내 앞걸음만 하려고 다 하는 성도, 이런 사람을 누구라 한다? 아이 단계라 한단 말이야. 자,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시험해 보세요. 내가 어떤 단계예요? 자, 집사님 어떤 단계? 내가 아비 단계예요? 청년 단계예요? 아이 단계예요? 내 신앙 한번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는요, 목사라고 해서 어른 단계 아니에요. 아이를 기르는 단계의 목사는요, 평생 목회해도 아이 단계밖에 안 돼요. 아이 단계로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죄사함 받고, 하고, 이런 단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못 먹는 아이다. 그럼 청년 단계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도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떤 면은 조금 신령한 면도 있죠. 그런데 아비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라도요, 자기가 맡은 교회를 가르치는데 어떤 단계의 목회를 하느냐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단계에 목회하는 자를 만나야 돼요? 아비 단계의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복이에요. 왜냐면 그대로 상이 오니까 내가 어디 단계에 들어가는 그룹으로, 하늘 나가는 그룹으로 다 보상받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단계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히브리서 6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 나오면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가 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 단계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 먹는 자. 단단한 식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경험하는 못하는 거죠. 거죠. 그걸 못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라 그러면서 네. 6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처벌을 버리고 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은 초보를 행실,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문양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의 목을 받음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con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절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세 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가 누구냐? 죽은 행실 회개하라. 일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들면서 회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냐, 안수 받았냐, 부활이 어떤 거다, 심판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교리적인 얘기만 자꾸 듣는 얘기란 말이야. 어린아이 단계예요. 우리 그런 신앙은 배워요. 배우지만 이것 가지고 매일 우려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죠. 맛을 본 자야. 그러니까 말씀도 경험하고 능력사역도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지난번에 은사에 대한 얘기했죠. 그런 거 다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 다 주님이 도와주셨거나 안다는 거죠. 맛보고. 이렇게 맛본 자들은요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나이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맛을 보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경험했지만은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불법을 행하면 타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타락됐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자는 뭐요? 맛을 본 자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타락해버리면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고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뭔가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타락했죠. 특별히 천부라고 했는 박태선이 지가 감람나무라고 세문안교회 장로였잖아요. 기독교 장로교 장로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맛보가지고 손만 흔들면 병든 자가 낫고요. 그거 가서 기도하면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하도 못하면 저 옛날에 남산에서 집회를 할 때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직접 본 사람이 그래요. 남산 집회를 할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왔고 지팡이도 집은 사람들도 많이 왔대요. 아무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를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집회 때 얼마나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지 1톤 트럭으로 그 지팡이가 다 1톤 트럭으로 실어 날렸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헌금도 자배 1톤 트럭으로 싣고 갔다 그래요. 그만큼 이적을 행한 사람이 나중에 지가 내가 감람나무야. 그 중에 참감람나무야. 연모여. 그러더니 나중에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부교 만들었잖아요.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기만 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 버리거든. 아마 이만희 씨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문선명도 똑같고 세계적인 거장들도요 다 타락하면 버려버려요. 이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돼요. 이건 교회 이제 청년 단계에서 이적을 경험했던 데는 타락이 많아요. 이건 불법을 많이 행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에도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누구냐? 아버지 마음 가지고 살리고 화목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자들인데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채전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밭에다가 자기 채전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채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나가지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자가 누구냐? 장자권에 속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한번 보십시다. 농부이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느냐? 맨날 주시옵소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능력 은사 받았으니 내가 잘났다고 뛰어다니느냐? 아니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하게 한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따라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기업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장로님?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비 단계. 장자들이 총에 들어가셔야죠. 네. 여기 들어가야 돼.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앞에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죠. 아멘. 이들이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국 백성과 함께 들어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쳐드려서 아도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의 말씀을 듣느냐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 단계의 훈련을 돼야 되고 이 단계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애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복받을지어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